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하남교회에서 건강전도에 특별 또 강사로 가 계십니다. 이 안식일 동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네,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이곳에 좀 달라진 모습이 있으니까 예. 별로 이렇게 달라졌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어서 네, 이곳에 오면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하자 해서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꿔보고 머리도 길러보고 가르마도 바꿔보고 했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어. 다시 옛날 머리로 훨씬 시원하고 좋죠. 네, 엄마들은 이 머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날씨가 많이 더워진 만큼 더 건강에 또 유의하시고 또 이곳에 와서 또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름을 만끽하는 다가온 여름을 만끽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 이름의 시작.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대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벳세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게 되니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대시기를 고하였습니다. 벳세다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던 그 지역인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거라사 쪽에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바닷가를 이렇게 건너서 막달라라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건너편으로 오셔서 이 벳세다 지역에 있는 근처에서 소경을 만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때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물러나신 그 이야기 중에 AD 30년 여름 벳세다 근처에서 소경을 만난 때는 바로 이때, 거의 우리가 그 기적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렇게 많이 달려왔는데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 전에 있었던 새벽 기도회 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내용하고 많이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내용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본문은 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이고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맹인의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은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가 전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이번에는 벳세다입니다. 그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이야기는 그 거라사 그쪽 하나만 좀 더 밑에 그 데가볼리 지역 그쪽에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지역입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역시 이 맹인도 그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도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고 맹인도 손 대달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보통 그 자리에서 많이 고쳐주시는데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도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다는 그런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이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좀 특이한 방법으로
예전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더 나아가시면 안수하고 손을 대시거나 이 정도였는데 이때는 좀 특별한 방법으로 고치셨죠. 그런데 이 맹인도 마찬가지로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시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치료 결과는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고 또 맹인도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 치료 후에는 귀먹고 말려듣는 사람은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고 맹인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신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그 집은 아마 벳세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그 벳세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던 장면이죠. 이 두 사건은 질병보다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고침을 받은 이야기로 공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가 왔을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자세한 이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선천적인 장애라기보다는 후천적인 장애, 어떤 사고나 그런 것을 통하여서 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날 때부터 그렇게 그런 장애를 가졌다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7장이 이 귀를 먹었지만 말을 좀 한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말을 좀 어느덧 더듬는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귀가 먹으면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어느 정도 더듬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원래 좀 알아들었던 사람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도 그가 처음 눈을 떴을 때 했던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고 나무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아마 이 둘 모두 후천적인 그런 장애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둘을 고치신 장면들이 좀 특이하였어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었고 이 맹인도 눈에 침을 뱉어서 안수하여서 그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지난번 새벽에 그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맹인의 눈을 고치기 위해서 침을 발효하셨던 그것도 왜 그러셨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 예언에서 있는 내용들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 거기에도 이 사건에 대한 아예 언급 자체가 없어서 그 내용들을 추측하기도 힘든, 더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기 힘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데가볼리 지방에 있었던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그리고 벳세다에서 고침을 받았던 이 맹인들은 공통적으로 아마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방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실 때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 이렇게 좀 뭔가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신 이유는 아마 그들이 기적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많이들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이 상대적으로 믿음이 부족한 그 이방인들을 피해서 치료 장소를 보면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했다든지 아니면 마을에서 나와서 했다든지 이런 장면들은 그런 그 1대1로 그들이 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개인적인 그런 치료를 또 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주위 환경으로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장소를 이동하셨습니다. 이 마을 밖으로 나오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고 그리고 치료하신 다음에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마을 밖에서 그를 치료하셨고 치료하신 다음에는 왜 그 벳세다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에게 견디기 쉬우리라. 이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이 예수님의 그런 기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 여러 고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과 동정의 행동은 하늘의 천사들이 행한 기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영원한 시간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주의를 끌어가기 어려울 것 같았다. 이 지역 주민들의 대다수는 하잘것없는 잡담으로 소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지 몇 사람만은 인류의 구주는 그리스도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래서 이 벳세다는 이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 지역이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있으나 앞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이 벳세다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혹시 벳세다는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벳세다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병원이 예수님의 말씀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벳세다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잡담으로 소일하는 벳세다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그렇더라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벳세다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을 떠주시는 그 희망이 오늘 이야기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료하실 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본지라. 예수님께서 몇 번 치료하신 거예요? 2번 치료하셨어요. 한 번 치료하셨을 때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 안수하니까 그제서야 밝히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기억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실 때 한 번에 이루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2번 그 일을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상당히 이상한 장면인 것이죠. 첫 번째 안수하셨을 때 무엇이 보이냐했을 때 그의 시야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안수하셨을 때 밝히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치료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까요? 우리도 이제 병원을 여러 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나면 병원 가다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병원을 또 옮기죠. 그렇죠? 네. 여기 수동에도 제가 이렇게 병원을 아이들 때문이라도 이렇게 가는데 선택권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일을 여는 병원들이 많지 않고 또 병원을 나가려면 차를 타고 마음을 먹고 나가야 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치료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하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을 때 항상
완벽하게 치료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특별한 기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방법을 취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맹인은 한 번에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걸쳐서 점진적으로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 못 보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보게 되는 이 이야기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던 그 제자들의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한 번에 눈을 뜨지 못하였던 것처럼 여러 번에 걸쳐서 그가 앞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온전히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점점 밝히 보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이 8장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흘러갑니다. 지난번에 봤던 1절부터 10절까지는 4,000명을 먹이셨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 벳세다의 이 맹인 오늘 이야기가 이 중간에 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변화산의 경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벳세다의 맹인 이야기 바로 전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 그렇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사람들의 가르침, 그것을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배경상이요. 그런데 제자들은 마침 그때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냐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냐면 떡을 갖고 오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떡 깜빡했다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침 그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떡에 들어가는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봐봐, 떡 두고 와서 뭐라고 하시잖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방금 전에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느냐?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떡 안 갖고 와서 뭐라고 하시네.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정말 떡 때문에 목이 메이는 답답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그들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그 육적인 그 떡, 육적인 양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제자들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 후에 그 다음에 이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후에 제자들과 나누신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분의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오랜만에 정답을 이야기하죠. 항상 이렇게 얼렁뚱땅 이렇게 하다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니까 누구의 눈도 고쳐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도 고쳐져요.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면 참으로 좋았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31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하니까 제대로 보게 되니까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분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해요. 예수님 죽으신다.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얘기를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벳세다의 맹인이 첫 번째 안수를 받았을 때 눈은 떴지만 온전히 보지 못하였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깨닫긴 했지만 그분의 사명을 온전히 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제자들은 온전히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충만하게 변화된 모습을 두 눈으로 밝히 똑똑히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모든 구속 사업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그들은 그렇게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봤지만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났을 때라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벳세다의 맹인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부분적으로 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온전히 보는 것 같았지만 눈은 떴지만 이 맹인이 온전히 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9장 1절로 13절까지 넘어오게 되면서 그들은 온전히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그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라고 하십니다. 마가는 영적 눈이 먼 제자들이 점점 볼 수 있게 되는 그 모습을 벳세다의 맹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타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 맹인 이야기를 그 안에 집어넣었던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부터 눈이 온전히 떠지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조금씩 볼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밝히 보지 못한다고 하여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안수하심, 즉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안수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처럼 갑자기 폭발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벳세다의 맹인처럼 2번 혹은 3번, 4번 아니면 그 이상의 특별한 경험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모든 것을 깨달을 때까지 예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여서 생활의 개혁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 우리의 입이 근질근질하죠. 말하고 싶어서, 고치고 싶어서. 내가 몇 마디 다그치면 고칠 것 같습니다.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남는 것은 상처뿐일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그들의 눈에 예수님께서 안수하실 때까지,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온전히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은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사람들 때문에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수많은 맹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시조사 사장님이신 엄기수 목사님이 오셔서 시조를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심하고 헌신해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명은 출판물을 통하여 모든 곳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인쇄된 서적을 통하여 산 설교자에게서 기별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한 고립된 자들에게 빛이 전달된다. 이것은 가장 축복된 선교사다. 고립되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들에게 빛을 전할 수 있는 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난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결심하고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마음에 갈등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주까지, 다음 주까지 결심하시고 또 헌신하셔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맹인이 볼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그때가 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아십니까? 생명. 예. 영어로는 컬러 블라인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색깔을 보지 못하는,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안경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그런 원리들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요. 그 안경을 쓰게 되면 선글라스 같은 안경이 있는데 그것을 쓰게 되면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색깔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순간의 그 순간의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They might, but some people see the effect right away. 너무 다르다고 기뻐하는 모습. Turn around and look at the 지금까지 볼 light. 수 없었던 것입니다. What color do you see?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Colors now? 평생을 보지 못하던 것을 이제서야 보십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아이같이 기뻐하시는 모습.
이것이 진짜 세상의 모습. 이것이 원래 세상의 모습입니다. 온전히 보지 못하였던 진짜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보자마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순간이었죠.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을 보고 깨달을 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온전히 보고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재림의 때 온전히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야. 아멘. 우리는 지금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주셨는가? 우리는 온전히 알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밝히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그렇게 울며 기뻐했던 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 순간 우리의 눈이 온전히 떠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의 눈이 온전히 밝히 보일 수 있도록 저희의 눈에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며 원망하며 절망하였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순간 이곳에 아직까지 온전히 보지 못하여 답답함을 이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그 눈을 온전히 뜨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얼굴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어쩌면 예수님의 얼굴을 먼저 보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보기를 희망하는 그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